네, 성경 속 지리 여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셔서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오늘도 조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항상 빡빡한데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조금 빠르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히브리어 인사입니다. 나임 메오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여정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또 옆에 계속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또 독려해 주시고 우리 여행 함께 가자 하시면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쉬어서요.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까요? 네, 지지난주에 한 분이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12지파 얘기를 좀 자세히 했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 기억나시죠? 그리고 6개의 도피성, 그리고 마지막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봤습니다. 이 12지파가 되는 이 조상들의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좀 자세히 봤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외워보려고 했었거든요. 어렵죠. 이걸 어떻게 외우나. 그래서 우리 이제 첫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첫 글자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시레유, 약간 사투리처럼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끝이에요. 쉽죠? 다시 한번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네, 이것만 한번 되뇌이시면 12지파가 정리되실 거예요. 그래서 르시레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낙바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마지막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도 봤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정가운데 성막을 두고 지파별로 진을 쳤던 걸 볼 수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땅 분배가 되고, 이제 성막, 이 당시에는 이제 실로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쭉 땅 분배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적어 넣으셨는데 사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지파만 크게 아시면 좋아요. 하나는 어디라고 했죠? 네, 유다 지파. 그리고 하나는 네, 요셉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느 지파 소속이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아시면 좋은데,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누굴까요? 네, 여호수아. 요셉이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다가 이 땅 분배를 여기를 맡고,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당시에 큰 리더였고, 아무래도 이 두 지파가 조금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을 보았고, 수요 강해의 민수기를 오이사 목사님이 하시는데, 땅 분배서부터 뒤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땅 분배에서부터 다시 요단강을 반대로 건너서 아마 모압 평지까지 하실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알았던 내용들을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사이사이 성경들을 자세히 보면서 쭉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여행 일정이 정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9박 10일 정도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일 차이고 조금 더 길어지면 10박 11일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하면 절반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했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섬기며 내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한 그 명령대로 이들이 살아갔는지, 아니면 우상과 타락의 길로 갔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나갈 텐데, 이 지도를 중심으로 쭉 넘어가면서 오늘 구약을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포로기라고 하는 간략한 그 열강들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로 다음 시간엔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던 우상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 뒤에는 각 시대별로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까지 지도를 통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단과 베델, 그리고 마지막에 갈멜산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시키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힘들게 출애굽을 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요구하신 것은 이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족속들이 살고 있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면서 하는 것이 회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들이 과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위에는 읽지 마시고 가운데 본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여호수아와 정복 1세대가 죽고 나서 바로 성경은 우리 제일 처음에 본 게 사사기예요. 거기서부터 이 뒤에 본 것이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질 때까지인데, 제가 이제 바알만 검색하여서 성경을 넣어보려고 했는데도 여기에 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안에서도 수많은 제단과 신당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복을 빌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이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각 상황을 주관하는 그 현상을 책임지는 여러 신들에게 적절한 제사와 적절한 제의를 통하여 그 신들을 기뻐하게 함으로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좋은 일들을 받게 되는 그런 신화적인 접근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성경에 크게 한 6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가 누굴까요? 목사님, 바알입니다. 목사님 바알 아시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바알은 주인, 왕,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착한 땅이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면은 또 그거를 막 집을 막 텐트 싸가지고 막 가고 거기서 또 진을 치고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죠? 유목민에서 정착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유목민으로 있다가 정착을 해서 이 당시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의 문화와 농경사회의 일꾼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던 신들과 타협을 하면서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대략 살펴보면 바알은 날씨와 풍요를 상징해요. 농경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날씨, 비.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와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번영이 되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번영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날씨, 인구 그리고 그에 따른 풍요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관장하는 신들을 여호와라고 여기지 않고 그 당시에 이 각각 상징하는 이것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알은 특별히 풍요의 신이고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요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남신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얘가 오른손이죠. 창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날씨를 상징하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를 살펴봤잖아요. 그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이른비도 이 바알에 의해서 내린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이 신화는 이제 이스라엘 땅 위쪽에 우가리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탄생한 신화이고 이 바알은 여신과의 성적 교접을 통해 풍요를 보증한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다는 개념은 실제 이스라엘 땅에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섬긴다, 바알에게 제사 지낸다, 풍요를 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했냐면 이 바알들을 섬기는 창기들과 실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통하여 풍요를 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얘는 누구일까요? 네, 얘는 아세라 상입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는 이 바알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의 어머니인 아세라는 신들 중에 어머니 이런 개념이고 이것도 우가리트 신화의 신들의 여왕으로 되어 있고 신들의 어머니라서 이 아세라상은 장대의 나무 형상을 조각하고 이게 아세라다 이렇게 하고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더 볼 텐데 이 왼쪽에 이 상은 아스다롯이라는 상이에요. 이 아스다롯은 우리가 서양 문화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죠? 그리고 로마로 가면 이 상이 비너스가 됩니다. 이 아스다롯은 그 이스라엘 지중해 위쪽이 이제 두로와 시돈인데 여기에서 크게 섬겼다고 지금 되어 있고 마지막은
몰렉이라는 밀곰이라고도 하는 신인데, 아니, 우상인데, 그림이 보이실까요? 뭘 바치고 있죠? 네, 아이를 바치고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있고 그 뒤에도 있고 실제로 자녀들을 불살라서 이 밀곰 형상에게 바치는 제의를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관념은 자녀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복이 온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다시 돌아타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여겼냐면 광야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광야를 관장하고 그 출애굽해서 자기들을 인도한 이 광야에서 활동하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신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 다산, 번영, 이른비 늦은비, 날씨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다른 신들이 관장한다고 여기며 가나안 땅에서 그 토착민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삶의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참담하죠. 저는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1세대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2세대. 그러니까 직접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12지파의 연맹체들이 그 첫 번째 그걸 실제로 본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고 나서는 이런 신들과 다 결탁하고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인 거고 나머지 신들과 계속해서 연합하여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방 족속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멸절해라. 그리고 특별히 이방 족속을 다 죽이라 특별히 이런 개념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통혼을 금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배우자가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진짜 신은 여호와다 이걸 증명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포용해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이 믿는 신, 아내가 믿는 신을 받아들임으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략 결혼을 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라는 소리인데 이제 성경의 그 다음 구절에 이방 족속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신당과 제단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좀 한번 펴볼까요? 네.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넘어갈 건데 우리 지도를 보면서 구약 시대를 쭉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지도가 익숙하시죠? 네. 익숙하시죠? 네. 이게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도의 뒷배경인 땅은 바뀌지 않고 세력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땅에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다르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지파의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이해가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로 가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사기를 읽으면 그냥 누가 나와서 누가 악을 행해서 울부짖어서 사사를 보내고 사사가 다시 물리침으로 다시 또 태평성대가 몇 년 일어나고 이렇게 쭉 어떤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사사들이 활동했던 지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각각 다른 공간에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 살펴보진 않고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갈렙이 무슨 지파라고 했죠? 네, 유다 지파. 그래서 온니엘은 어디서 활동하냐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 지리와 지도의 개념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 사사는 어디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오시면서 좀 공간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잘 아시죠? 네, 이제 사무엘 전이 삼손인데 이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가 깎여서 막 돌을 해서 다 무너뜨려서 멸절하게 한 족속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디 살고 있죠? 네, 이 아래쪽. 여기 뭐 거사부터 아스그루 여기가 이제 블레셋 족속의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경계에 있는 우리가 그 셰펠라라고 봤던 그 경계의 땅에서 활동을 했고,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그러면 네, 단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지도를 옆에 두시고 쭉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같이 보관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 시대를 넘어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아니었는데 이 주위에 다 왕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지도자를 달라. 사실 그때까지 지도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지도자를 달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처음엔 잘하다가 또 본인의 뜻에 따라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죠? 네, 드디어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 드디어 하나님이 흡족한 왕이고, 물론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느 왕보다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고 끝까지 인내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왕인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다가 크게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아요. 이제 보통 왕이 죽고 나면은 막 권력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후계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10지파 이상의 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을 따르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 되어 있는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나머지 북쪽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함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뒤에 보게 될 분열 왕국과 지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갑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 초기에서부터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간에 어떤 이런 다툼과 이런 연결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된다고 했죠? 네, 헤브론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헤브론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는 곳이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중요했던 산지인데, 다윗이 처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세력이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지껏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여부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 베들레헴 위에 여부스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를 제가 PPT에 했는데 예루살렘은 이때까지 크게 등장하지 않아요. 크게 등장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이 성이 높고 예루살렘이 높이 있다고 했잖아요. 높고 그 산지가 천연 요새로 되어 있어서 누구도 거기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복한다고요? 다윗이 여기서 정복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 왕의 궁전이라는 다윗성과 도시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출애굽해서 가져온 그 법궤와 성막을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고 그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세워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어디가 된다고요? 예루살렘. 네,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중앙에 출애굽할 때 성막이 있던 개념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되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여러 곳에 제단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한 곳,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거기서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제의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제단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숭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그 안에 지성소 말고는 다른 곳에 제단이 있었다. 그것은 결국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수많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온 거고 그리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통일왕국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국 우리 그 옛 번영의 그 다윗성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 그 다윗 왕국의 그 번성함을 다시 복귀시켜 줄 것이다. 다시 그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사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지도를 보면은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이제 지도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고 여기가 지금 사해예요. 지도가 훨씬 커졌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사울이 다스리던 땅이 보라색이에요. 이제 나눠드리는 거 보시면 더 잘 보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땅 정도, 사울 왕의 통치를 했을 때의 땅 크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정복한 땅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여기 이 정도 자료에 더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가데스바네아 아래부터 사해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가 지금 헬몬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위쪽이에요. 훨씬 위쪽에 있는 지역까지 그 가나안 정탐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의 땅까지 다윗이 확 확장해서 넓혀요. 사실 다윗이 군사력이 세서 넓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영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만드셨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 그 위에까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왜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그토록 애쓰며 기다렸는지 이해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왕국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 것도 여기서 나무를 다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막 지혜를 배우러 밑에서도 막 아프리카에서도 올라오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성대하고 컸는가,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시면 좋겠고, 우리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우리 메소포타미아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흐르는 두 개의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중에 하나인데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 땅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유브라데스 강부터 밑에 광야까지 사해까지 이렇게 되게 넓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솔로몬 다윗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그렇게 넓은 땅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고 이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뒤에는 분열왕국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본 지도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그 다윗과 이스보셋이랑 본 지형이랑 비슷해요. 이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밑에는 어느 나라죠? 위에는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큰 이름일까요? 유다가 큰 이름일까요? 아니, 그 규모, 포함하는 범위가. 네. 성경 뒤에 가면 이제 계속 유다 중심으로 되고 이제 유다 왕국이 되는데 사실 이 남유다 왕국은 두 지파만 나라가 돼요. 하나는 어느 지파일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파만 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쪽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분배받은 그 땅 정도에서 유다 왕국이 생성되고 그 나머지 그럼 몇 지파가 남았죠? 10지파. 10지파가 이 위쪽 요단강 동편부터 해서 이 위쪽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이 딱 지도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주요 도로가 어디를 지나가죠? 북이스라엘 아니면 남유다. 네, 우리 도로를 두 개 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해안 도로이고 이쪽이 그 왕의 대로인데 여기가 무역로이고 군사가 계속 지나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를 보셨을 때 어느 땅이 이제 훨씬 비옥하고 훨씬 살기 좋았고 훨씬 넓은지 그 개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가 이쪽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큰 이따가 보실 텐데 이스라엘 평야도 여기에 있고 주요 무역로가 여기를 다닌다는 말은 수많은 외국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다 땅을 한번 보면 이쪽은 블레셋, 밑에는 뭐죠? 광야. 밑에는 광야에 사람이 못 산다고 했어요. 오른쪽에는 사해, 위에는 북이스라엘. 사실 땅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가 훨씬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라고 했죠? 중앙 산악지대 산지예요.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무역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훨씬 어려운 땅이 남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디가 더 오래 갔을까요? 남유다가 한 100 더 오래 가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남유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11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땅 자체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좋았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좋았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9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사실상 이 10개의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은 이 지파들이 크게 등장을 하지 않는 게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이렇게 다 섞여버리기 좋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를 다 왔다 갔다 하고 군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외세의 침략이 훨씬 남유다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람이고 여기가 다 이제 쳐들어오는 땅들이라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결탁함으로 섞여버렸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이들이 예배하려면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남유다 땅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결국은 다시 다윗 왕가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무서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이 두 지역 이따 이제 보려고 하는데, 가장 북쪽 경계에 우리가 많이 본 어디죠? 단. 그리고 가장 남쪽 경계에 어딜까요? 베델.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한 곳인데,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북이스라엘을 내려가지 말고 이 북쪽과 이 남쪽에 내가 금송아지를 세울 것이고, 이 금송아지가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해, 여기서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만 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냥 제사 지내, 그냥 해,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사실 남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 오히려 외세의 침입에는 굉장히 좋았던 구조예요. 이쪽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긴 하지만 이쪽이 사해고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무너지면 이제 그 나라가 거의 정복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거의 정복을 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지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 정말 메인 원래 원인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산당들을 부시고 그런 좋은 왕들이 있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이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까 봤던 그런 이방 우상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이 땅을 빼앗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이 땅에 다스리게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이방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쭉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많이 오셨고, 마지막에 이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 그리고 베델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텔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텔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렇게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덕이고,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이곳으로 가장 북쪽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에서 단은, 이 텔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사진이 단에 있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제단입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분양하는 번제단인데, 이제 얘는 남아 있지 않아서 그 터 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 이 뒤쪽에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믿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밑에 백성들이 했던 그대로를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번제단보다 더 큰 규모로 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여기가 지금 번제단이고, 여기서 그런 제의가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 단에서 아주 중요한 석비가 발굴돼요. 이게 1993년도에 발굴됐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석비가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석비로 이제 연구하는 고고학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8번째 줄이래요. 여기에 이제 베이트 다윗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석비의 내용은 이제
다윗 왕가를 자신들이 물리쳤다 그걸 기념하며 이제 단의 석비를 세웠는데 어쨌든 이 석비를 통하여서 다윗과 성경의 역사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최초의 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시면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베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이제 좀 지형이 들어오시면 예루살렘 위에 그리고 그 위에는 세겜이거든요. 세겜, 사마리아 그 아래쪽에 베델이 있고 베델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 이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 이렇게 해서 벳엘이라는 지명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한 이 장소에 여로보암이 역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델에 있는 여기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분향했던 제단의 자리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베델에 있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영상을 쭉 보시며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텔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단의 성곽이 쭉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게 유기적이 지금 발견되었고 이 전체가 지금 텔단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텔단 위에 무슨 산이 있다고 했죠? 무슨 산이 있다고 했죠? 네, 헬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수원지여서 이렇게 세미 안에 또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입구이고 이렇게 쭉 샘들이 물길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가 여기가 지금 발굴된 텔단입니다. 이 길들은 이제 고대 시대에 있던 유적들이고요.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계인 가장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 옆에가 이제 여기가 수원지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롭고 풀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잘 보이진 않으시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이 눈으로 덮여 있는 봉우리요. 네,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던 자리이고 여기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방들이 존재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작해서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시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중앙산악지대에 있고 이 지형들을 보시면 좋겠고, 아까 보여드리는 게 이제 여로보암의 터가, 금송아지 터가 있고,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별로 길지 않아요. 굉장히 가깝고 한 30-40km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고 추측되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 십자군 시대에 세워놓았던 교회 예배당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던 것을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숭배자들과 겨루었던, 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나머지의 숭배자들을 무찔렀던 자리입니다. 여기 갈멜산 가장 높은 봉우리 있고, 지금 여기 현재 이름이 불을 내려주셨다라는 지명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봉우리 끝이고, 아까 사진으로 보신 이스라엘 평야가 이 밑에입니다. 네,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산지가 끝에 지중해까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엘리야 때 그 바다에 가서 비구름을 보는 것을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갈멜산 끝에 산지가 지중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바다가 나옵니다. 이 산지를 따라가면,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갈멜산 산지 끝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재에도 엘리야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거기서 숨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동굴이 있고, 그 위에 공간에 작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인 하이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무역이 이 항구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엘리야 동굴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갈멜산 산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바다를 보며 엘리야가 실제로 봤을 거예요.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안에서 보냈을 것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말씀 한 곳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뒤에는 없고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이 우상숭배와 이들의 이 악행을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혼합하여서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감당하심으로 완전히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완전히 다른 시대, 이제 땅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나라의 개념으로 이 땅이 변해 가시는 것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이트라웃.